할렐루야. 네, 잘 보이시죠? 교회 안에 15분 정도 와 계시네요. 가정 안에서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딴 일들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다 모여 앉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요, 인사를 좀 큰 목소리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어둠과 근심과 두려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떠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우리 힘차게 고백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날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집에서도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참 귀하게 생각되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김희삭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난주간 묵상을 하라고 이렇게 선물을 들고 가정신방을 했고, 오늘은 또 이호선 목사님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물 박스를 가지고 가정마다 아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뭘 하나 준비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은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도 예배가 끝난 시간에 맞추셔서요,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하시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갑자기 방송실에 빵 터져가지고 죄송해요. 부활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끼리 드시고,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꼭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도하실 때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2,000개 계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넉넉하게 가지고 나가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다가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 7원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첫날은 용서의 십자가, 둘째 날은 구원의 십자가,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목요일 말고 금요일 날 거를 좀 땡겨서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제,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셨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것을 수많은 신학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2000년 동안 해석해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나? 나타내기 위한 증거였으며,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기 위한 증거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증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때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 철들어가는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그렇죠. 저도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진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롯이 이 밤에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용서하시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셔서
증거하게 하셨고 명백하게 하셨고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28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근본을 들어가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5번째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간 인생살이의 고통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5번째 하셨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아마 이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의미가 이해되기 쉬울 것 같아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은 뭐냐면요, 몸에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이 마라서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갈증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갑상선 항진증이 병이 갖고 있는 사람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금방 헐떡거려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 병이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거죠. 이 질환에 걸리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요, 순간순간 그렇게 탄 듯한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누워 있어도 금방 달리기를 하고 온 것처럼 헐떡벌떡 거릴 수밖에 없는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영이 갑상선 항진증에 걸린 것 같아서 아무리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써도 보고 힘도 써보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만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건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짊어지실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잠깐은 목마름이 해결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목말라지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이와 같아요. 뭔가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서 하루 이틀은 좀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며칠 또 가다 보면 금방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기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죄인의 형틀에서 십자가에 죽어가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이르게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야 될 말씀들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초청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목마른 인생인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 전한 적 있죠? 이 부활절 말이에요. 부활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세요. 그래서요, 이 부활란을 우리 집사님이 전도했더니 동국대학교 기자 출신의 똑똑한 자매가 이혼하고 사느냐 마느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달성사라고 하는 절에 올라가다가 우리 집사님이 전해주는 계란을, 부활란을 만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제 부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했구나, 그렇게 얘기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꼭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목마른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와 같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인생에는 여러분, 목마른 문제가 어디 한두 번 왔다가 그치던가요?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목마름을 애들로 표현하신 것이 목마름이지요. 그래서 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생수의 강은 인생의 그냥 목마름만이 아니고 뭘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죽게 되었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실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믿으면 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오롯이 살아와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헛된 것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안 되는 문제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카지노 때문에 1년에 12명이 한 달에 12명이 자살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부 카지노 땅에 오셔서 전도하신다면 누구를 찾아가실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카지노 앞에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가 카지노 앞에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탑동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은혜는 그때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순종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 영어 잘하는 목사님, 가문과 스펙 좋은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 담임이 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강원랜드 앞에서 한 영혼을 향하여 전도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늘 생각해 보는데요. 그때 여러분 용서하고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눈이 왔냐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강원도에서는 꽤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강원랜드 근처에 우리 성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가야 돼. 김 목사 오늘 눈 왔니? 눈 안 왔는데. 그래 나 신방 갈게. 나중에 그분이요, 세상에 내일 수술하러 가야 되는 성도님 수술비를 얘기해가지고 가서서 급한 일이 있었다고 돌려가지고 카지노에 베팅을 하고 말았어. 이해가 되세요?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잘못된 것들을 엉뚱한 곳에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떤 장로님 부인은 10년 동안 금요철야 가신다고요, 남편을 속이고 금요일 날 산기도 가신다고 강원랜드로 올라와서 2년 동안 강원랜드에다가 2억을 갖다 주신 장로님 부인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말이죠. 강원랜드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찔러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저 강원랜드 안 올게요 그러면서 가면서 보니까 저도 권사 아들인데 목사님 이 새벽에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죄스러워가지고 오늘 베팅해서 돈 좀 땄는데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쓰시라고 커피도 사고 빵도 사시라고 봉투에 돈을 담아준 분도 계세요.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본질 앞에 내 영혼의 참 만족함, 생수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면의 갈증을 근본적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마름이요? 한 번 마시고 다시 갈증이 나는 목마름 말고요, 효력이 다하지 않는 목마름 말이에요.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다시 목마르지 않는 내면에 깊숙하게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말이죠.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헤매이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은 영혼의 만족함,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롯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고 만몬을 숭배하고 살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제가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중독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었는데 집을 다 날렸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다 날렸고 월급은 차 앞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든지 나는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건데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중독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도 읽어드려 볼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목마른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혼의 목마름의 해갈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여전히 인생에 남아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려운 문제, 아내의 어려운 문제,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가요?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것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올라오시기 전에도 오늘 교회 갈까 말아야 할까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셨잖아요. 찬송 가운데 말씀 듣다가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을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구나.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정말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요, 한 10,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하고 기도 다 끝나고 갔는데 제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두 손 들고 설교하는 것처럼 연습했다고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누가 계셨냐면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원주에 그 명성교회 수양관이 있었거든요. 제 외숙모님이 명성교회를 다니셔가지고 한 번 좀 꼭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정말 수천 명이 앉아있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아래층 위층 다 찼는데 얼마나 그렇게 부럽고 존경스러웠던지. 그렇게 못되면 목사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목사님처럼 축복 기도도 해보고 막 소원도 받던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철들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잖아요.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묻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쫓아가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안 와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임을 여러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서 찬양하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성공이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 믿는 나는 왜 그렇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오래 신앙생활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두렵고 염려에 쌓이고 근심하게 될까요? 기억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하지 말고 경험해야 한다. 바라보지만 말고 그 말씀 앞에 깊숙이 들어가 봐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철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라, 사랑해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돕고 사랑한 적이 몇 번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성도를 돕자고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도왔던 때가 언제냐고요. 근데 이번에 고난주간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한 예물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마음껏 도울 수 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손잡아서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낭망하고 절망이었는데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게 감사해서 이제 이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틀 뒤에 태어나게 될 텐데 찾아뵙겠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리막길 같은 것, 끝난 것 같은 그 낙심과 절망에 있는 성도를 손붙잡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잖아요. 아유, 기도했다가 안 고쳐주시면 어떡해?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하신 사랑의 십자가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내 부모처럼 여겨져야 된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처럼 여기라고 십자가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어때요? 다 각기 다른 십자가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는지를 시편의 기자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좀 볼게요. 예수님의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었는지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말씀을 더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아요.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때가 가을이라고요. 사슴들이 발정기가 나와가지고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짝짓기를 하는 시절인데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슴들이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방황하는 그 마음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시다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스플랑크니시테. 거기에 강조가 붙을 때마다 애자가 붙거든요. 에스플랑크니시테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주석을 좀 보고 왔더니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가로대 이렇게 세로대는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가로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이 가로대의 이 무게가 50kg이 넘어요. 가로대 무게 하나만큼만 50kg이 넘으니 이걸 들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그 골고다 언덕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가상 7월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또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라고 아직까지 목마름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귀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귀어본 사람들이에요. 김영봉 교수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기도하게 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지죠.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구의 목록은 줄어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게 된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귄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난의 때를 지나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아멘이 되세요?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목마름은 내 죄, 내 허물 때문에 목말라 하신 것이었는데 거기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귀면서 하나님과 사귀어 가며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예배가 이제 지루해질 때쯤 되셨나 봐요. 목사님 스마트폰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다 끝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코로나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무슨 믿음 같고요. 3일 동안 50명 밑으로 떨어졌다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게요.